말씀 봅시다. 말씀 지난주에 또 봉독했던 똑같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5절의 말씀인데 다시 봉독합니다. 이 사순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해석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해요. 생각하면서 우리 봉독합시다. 1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그 핵심 말씀은 2절, 3절.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그런 삶을 살았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고, 우리가 감격해야 될 우리 자신의 문제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내 맘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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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문을 활짝 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자리 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고 모든 잡념도 막아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지침이 되는 아버지, 생명이 되는 아버지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정한 종은 십자가 되게 가려주시고 오직 주신 말씀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만을 소망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자, 질문합시다. 사순절의 시작은 무슨 요일부터 한다고 그랬죠? 사순절의 시작은 화요일부터 시작을 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요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요일이 아니라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Ash Wednesday. 그래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기도를 통해서 40일을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전통을 보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그 죄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고,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종려나무를 태워서 만든 제나 숯으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고 깊이 회개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했던 것이 오늘 우리 기독교의 전통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시작은 죄로 회개로 시작을 해야 된다. 회개. 오늘은 우리 회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회개는 뭐냐? 회개는 turn of the way from your sin. turn of the way. 우리의 죄로부터 돌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그 죄가 뭔가? 죄가. 다른 말하면 유턴입니다. 유턴. 완전한 유턴이 회개예요. 오늘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참 재미있는 것은 유턴에 대해서 재미있는 것이 참 지금도 기억에 그 마음에 그 감격이 와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새벽기도를 우리 하잖아요. 새벽기도를 끝나고 이제 6시쯤에 집회를 가는데 나는 집회를 가니까 상행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새벽기도를 끝나고 나는 집으로 가는 나에게는 앞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상행선으로 올라가니까 길이 그냥 후리웨이가 그 8차선 후리웨이가 뻥 뚫린 데를 나는 샥 가는데 반대쪽 하행선에는 범퍼 투 범퍼예요. 차들이 얼마나 많이 밀려서 막 출근 시간이니까 그렇게 범퍼 투 범퍼인데 나는 상행선 혼자 휙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회개에서 유턴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유턴이라는 거. 응? 내가 지나간 범퍼 투 범퍼로 가는 그런 삶의 어떤 그룹에서 벗어나서 내가 새롭게 새로운 길로 가는 나의 길은 이런 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감격이 있었던 것을 생각합니다. 회개는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회개는 어떤 거냐? 담아내기를 벗겨내는 것 같은 것이 회개다. 담아내기 어니언 껍질을 벗겨내면 하얀 속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속살이 며칠을 못 가면 그냥 또 쭈글쭈글해져요. 또 더러워져요. 그러면 또 까요. 또 까면 또 하얀 새살이 나와요. 근데 좀 있으면 또 더러워져요. 또 까는 거예요. 또 까고 더러워지면 또 까고 더러워지면 또 까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알매가 나올 때까지 회개를 거듭해서 우리를 성결케 하는 것이 회개다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의 회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잃어버렸던 것들에서 그리고 잘못 가던 길에서 돌아 나오는 것이 사순절 회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먼저 해보기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제 수요일 회개론 이 사순절을 시작을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회개하고 어디서부터 돌아 나와야 될까? 회개는 많은 것이 있지만 사순절의 의미를 두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았다. 그 우리 전에 우리들이 무슨? 아니 지금도 그런지도 몰라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보기에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뭐고 돌아 나와야 할 것은 뭔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비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던 삶의 방식을 회개하고 그 삶의 방식에서 돌아 나와야 한다. 이해되시면 아멘. 쉬운 것 같은데도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천하기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렇잖아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다. 과거에 그랬는데 지금 이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정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맹렬하게 살았다. 근데 그게 뭐가 죄가 되었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첫째는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는 것, 정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사순절 한 주간 삶을 돌아봤어요. 육체 매일마다 일하잖아요. 근데 일하는 나의 삶의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육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마음으로 원하는 거, 그걸 얻기 위해서 내가 지금 힘쓴 노동을 하고 열심히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내가 열심히 노동하며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자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을 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성공해야죠. 그러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중심에 뭐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가 하는 것 우리 오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고, 왜 이 육체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걸 위해서 살면 하나님은 진노하실까? 그렇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어진 삶 속에서,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진노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실까? 이런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말을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삶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참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연히 그 넷플릭스에서 미스티라는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 미스티 드라마 보신 분? 못 봤어요? 그래요. 이거 오래된 드라마 같던데 그걸 봤어요. 재밌게 봤어요. 그리고는 그걸 끝까지 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게 사는 모습, 그리고 그 결과, 이게 참 잘 표현되어 있구나, 그렇게 느꼈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데, 아니 마음이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진노하시는가? 이 드라마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드라마 내용을 요약하면 두 부부가 주인공입니다. 근데 부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공한 앵커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앵커였어요. 그런데 이 부인은 이 앵커면서도 특출한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진실을 구현하는 뉴스인의 사명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존중할 만하잖아요. 타보지 않고 오직 진실을 규명하는 그런 뉴스인으로 살겠다. 그리고는 그런 분명한 자기 사명 안에서 자기 성취를 위해서 성공하는 앵커, 또 성공한 뉴스인, 성공한 자기 삶의 성공을 위해서 최고의 노력을 하는 맹렬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민선 변호사였습니다. 이 남편도 민선 변호사인데 정의를 구현하는 그런 변호사가 되겠다. 그래서 정의 구현 사명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변호하는 국선 변호사로 사는, 그래서 국선 변호사로 살면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그런 두 부부였습니다. 인텔리였고, 우리가 보면 정말 양심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리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작가는 그 안에 뭐를 보여주냐면 진실을 구현한다는 부인이나 정의를 구현한다는 남편의 그 내면에는 뭐가 있느냐. 내면에는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면을 보시니까. 외면은 존경과 선망의 대상인데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 안에 품고 있는 내면에 가장 강한 것이 뭐냐면 자기 이익이다. 자기 이익. 그래서 이 이익은 진실을 구현한다는 과정에서, 또 정의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정의를 구현하는 많은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상처를 줘요. 정의라는 명분 안에서 상처를 주고, 진실이라는 명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저지하고 심판하는 많은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의롭게 사는데, 진실을 위해 살았는데 적들이 많아져요. 그 주변에는 많은 적들을 가지고 있어. 이 많은 적들로 인해서 어려움은 끝이 없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두 부부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진실과 정의라는 구 안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진실, 정의, 그건 구해요. 그 안에서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었어요. 자기가 원하는 삶. 내가 마음으로 얻기 원하는 거. 그 마음을 얻기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어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내가 지금 설명이 잘 됩니까? 그래서 이해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외형적으로 보면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에요. 그리고 분명한 삶에 대한 사상이나 이상이나 구현도 옳은 거예요. 진실, 정의. 그런데 인간의 내면에는 육체를 따라 살고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이기심이 발동하게 된다. 이기심이 발동하게 되니까 그 이기심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거꾸로 준다. 그래서 많은 사람 상처를 줬다는 거예요. 이런 삶의 마지막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부인은 최고의 앵커로 인정받게 됩니다.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는 것이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것.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다 자기 주변을 떠나버리고 성공해서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좌우도 안 돌아보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주변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남편도 떠났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남아있는 것보다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도 너무 많았음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마지막 그 장면이 뭐냐면 어두운 창가를 바라보면서 홀로 불 꺼진 방에서 어두운 창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이렇게 독백을 하면서 끝이 납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남편 변호사는 정의 실현을 외치며 살았지만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후회하면서 마지막에는 짙은 안개로 시야가 안 보이는 그런 아주 어두운 곳을 안개 속을 해주고 운전하는데 마음은 어둡고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안개를 뚫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어두운 터널을 향해서 자동차를 몰고 들어감을 통해서 이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그렇죠. 시작과 끝을 드라마 작가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공 그리고 온전한 소유라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던 결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살았던 결과 그것은 진실의 실현, 정의 구현의 완성이 아니라 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았나는 짙은 깊은 탄식과 짙은 안개가 낀 어두운 터널을 향해서 운전에 들어가는 절망이었다.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그것이 이런 결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그 우리 자신도 이런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그런지도 몰라요.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은 탄식과 절망을 향해서 가는 그런 인생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맹렬하게 살았지만, 그리고 그 결과는 어두운 절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는 과거 완성입니다. 우리를 살리셨고 은혜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육체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가 그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셨다. 어떻게 살리셨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고통을 값을 치르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선언하시기를 내가 너희 죄값을 다 갚았다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본질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맹렬히 살아가는 그런 삶인데, 그리고 결국에는 어두운 터널을 향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길을 가고 있었는데,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핏값으로, 고통의 값으로, 자기의 생명의 값을 치르시고 내가 너 죄 다 갚았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핏값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게 하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보혈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사순절의 감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감격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여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맹렬히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 저는 여러분이 이 상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마음속에 물처럼 솟아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감사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 여기에 대한 감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길 것이다.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감격, 그 감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감사, 그 감격, 이것이 첫사랑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순수하게 가졌던 그 감격, 그 감사가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렸다.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회개는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잃어버렸는지 그 감격과 감사, 십자가에 대한 그 감격과 감사, 그 감사를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감사, 감격을 회복하라. 예수님이 슬픈 마음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400년의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울린 외침, 400년의 침묵이 있었는데 400년이 지나서 처음 광야에서 외침이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는 메타노이아예요. 메타노이아는 생각을 다르게 하라, 생각을 고치라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고쳐서 새로운 행실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첫 설교가 핵심이 뭐였냐면 회개하라. 너희가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 생각을 고치고 새로운 행실로 돌아와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회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는다.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버린다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사함 받지 못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끝장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이 시대에 많은 교회 안에도 참다운 회개, 정말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고쳐서 돌아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가 얼마가 될까? 바울도 다메섹에서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이방인에게도 회개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고치고 새로운 행실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는 생각하고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또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바울뿐만 아니라 요한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주께서 도끼를 들고 그 나무를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이 말씀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다. 전도를 많이 했느냐, 교회를 많이 세웠느냐, 구제를 많이 했느냐, 그것을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 그 첫사랑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에 대한 감사, 감격. 지금 십자가에 대한 감격,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감격 안에 살고 있느냐, 그 감격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그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느냐, 지금 그걸 묻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방구하시기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만일 그 첫사랑을, 그 감격을 회복하지 못하면 내가 내게서 내 촛대를 옮길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신다. 성령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분노하시고 가장 슬퍼하신 것이 뭐냐면 십자가의 대속을 잃어버린 것. 하나님의 용서를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어디서 혹시나 잃어버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면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회복하는 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 십자가 감사 우리 회복되게 하옵소서. 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고 점검합니다. 한 주간의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맹렬하게 살았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아버지 구분되어진 삶인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세상 가운데 살지만 십자가의 감격,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의 삶이 근간이 되어야 돼요. 이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더 널리 전하고 이 감사를 나누기 위해서 힘써 일한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고,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정말 진실로 십자가에서 흐르는 그 주님의 피가 내 가슴 속에서 흐르게 하옵시고, 십자가에서 울리는 그 망치 소리가 우리의 심령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 이 사순절이 되게끔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옥불 구덩이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으며 살아갈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 나를 하나님의 용서로 새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무진 고통으로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 진노의 대상인 나를 십자가 안에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다시금 기억하고 더욱더 벅찬 감격과 감사로 살리라 다짐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예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함께 동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시작하는 한 주간의 시간마다 사건마다에서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